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순절 21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남은 사순절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 함께 나눌 베드로전서는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이 밤은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단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는 지금 현재 편지를 받고 성도들의 상황이 고난이고 시련이지만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이게 쉽습니까? 말로는 쉽지만 삶에 옮기기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성도에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승리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앞 단락인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표본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나그네 된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 라고 말이죠. 왜 사도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라 라고 권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신비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 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한다라는 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으로 보이신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와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최후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본받으라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반대로 내 마음의 감정만을 본받으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르려는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갑옷을 삼으라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서 갑옷을 입으라는 건 스스로 무장해라, 빈틈없이 준비 태세를 갖춰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정신무장을 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2절 말씀처럼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는 성도라는 정체성마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죄된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한다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정욕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과거의 삶, 즉 예수 믿지 않던 과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방인처럼 행하던 과거의 삶은 무조건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방식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즉 예수 믿은 이후에는 더 이상 죄된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한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극한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하면 다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극한 방탕의 삶으로 다름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모범으로 삼고 살다 보면 주위에 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니 왜 예수를 그렇게 믿냐고 여러분 비방까지 받지 않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보고 낯선 사람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반응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은 이후의 삶은 이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 한두 번은 해봤을 겁니다. 내가 알던 너가 아닌데? 야, 예전처럼 같이 놀자, 먹고 즐기자.
이런 주위의 반응에 대해서 정중히 거부하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야, 너 정말 그럴 거냐? 유별나게 예수 믿는 거, 야, 너 앞으로 재미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몇십 년 교회 출석해도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에 끊어질까 봐 죄를 단호히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내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끊으면 당장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만 보고 다른 하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앞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사람은 당장의 손해를, 주위의 어려움을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대로 고하리라라는 말은 셈을 청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갚을 것을 다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당장 장차 셈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청산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오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정정긍긍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사람은 믿음의 시야가 넓히는 사람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된 과거를 청산한다는 건 다르게 아닙니다.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장차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늘 확신하면서 주님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코람데오 비타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비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죄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옛 자아의 종말이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중에 위기가 무엇입니까? 삶의 심판자이신, 삶의 위기 자체이신 주님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죄를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과거의 죄된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추구하던 온갖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청산해야 될 날이 옵니다. 오늘 이 밤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습관들, 생각들, 모습들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7절 상반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건 이미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뜻하는 단어는 텔로스입니다. 이것은 끝, 마지막, 목표를 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세상의 목적, 끝이 왔다라는 거죠. 구원의 날,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려고 하면서 왜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당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현재 아픔, 고난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진정한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게 맞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8절에서 11절에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로 열심히 사랑해라. 이 두 가지 명령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끝날까지 갖추어야 돼. 그리고 견지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 입고 있어야 하고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신하며 기도해라. 이 말씀은 자신을 늘 자제하고 균형감 있는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기도하지 말고 질서 있게 성령의 능력을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사이비 신앙에 관한 다큐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신앙도 이단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제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때로는 침착하게, 냉정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서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말은 구약 성서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소나 양의 희생의 피가 죄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인 보혈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만인의 죄를 덮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를 덮는다라는 건 죄의 책임을 묻지 않거나 모른 척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를 대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선한 청지기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마지막 9절에서 11절에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첫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건 진정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진정성 있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영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서로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모든 선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행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은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하는 척해라, 있는 척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주께 받은 것처럼 서로를 위해 봉사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어두움과 허다한 죄에서 가리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 이웃들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중반에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자들답게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사순절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께 영적인 시선을 맞추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자들답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 과거의 죄된 모습을 정산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 물질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 특별히 구부여 살펴주시고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개인기도 시간에는 청정년 선교회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간절히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저희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과거의 삶을 정상케 하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에 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육신의 정욕에 취하지 않으며 인생의 자랑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복의 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정리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이 못 박혔으며 주의 발에 나의 발이 못 박혔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신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정리하고 청산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이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달리고 모든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과의 교제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사는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세상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마땅히 그에 따르는 고난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보다 더 높이 계시는 승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낫게 하시고 순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로만 성교와 유혹하면서 주의 순교를 하시고가 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우리의 인생을 시간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을 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지어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